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가로젓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강의를 듣게 하고 그 강의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인 그룹은 긍정적으로 강의를 평가했어요. 그러면 고개를 가로저었던 그룹은 강의를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들은 그룹은 강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나오는 것들은 모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것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심겨진 긍정은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 예배 시간 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점심을 먹고 나른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 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교를 받으면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확실하게 은혜를 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못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많은 백성을 인도하게 된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1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구분하고 있는 두 번째 전쟁, 가나안 정착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 정착전쟁에서는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보다는 그들 가운데 남겨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성은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곧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복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을 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둘로 구분되었습니다. 한쪽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똑같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똑같이 가나안과 목숨을 놓고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파는
지금 이 시점에 그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차지하였고, 또 어떤 지파는 전쟁에 승리하고도 여전히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를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가 아니라 앞으로 기업을 얻은 지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비전이 바로 그 땅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그려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시 7으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나는 내용인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모세에 의해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만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였냐 하면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낮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천국.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곳. 그 하나님이 또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입 앞입니다. 입 앞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의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메뚜기가 되어 가나안의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분배받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행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밥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가 이미 기업을 얻은 5 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운 비전이 이스라엘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을 그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7 지파는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믿음이 아닌 눈으로 그 땅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례를 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그리려고 노력했을까요?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땅을 그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그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대가 종강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3인 전도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참 크셔가지고 100팀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100팀이 3인 전도되면 몇 명이에요? 기도원의 300, 전도의 용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대도 같은 비전을 품고 이제 3인 전도대를 만들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주하는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로 무작정 전도대를 보냈습니다. 그곳을 다녀온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보니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그곳에 간 전도대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그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껏 믿음대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어 그 땅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온 그 땅을 그곳에 놓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은 7지파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가 아니라 앞으로 기업을 얻을 지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본장 이후로부터는 새롭게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미 정복한 땅에 정착하기 위한 정착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가나안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정착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려온 그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절인데 내용이 짧죠? 짧은 것은 제가 3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왜 반복해서 읽으라고 할까요?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읽었으니까 2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아멘. 이제 몇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2023년 첫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하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선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까? 2024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그리시든지 믿음으로 그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그림을 다 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는 장로님이시고 또 서리 집사로 충직하게 계시다가 명예 집사로 이렇게 추대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사명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식으로 그 믿음을 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더 큰 상급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앞에 서신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그림을 더욱 담대하게 그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2024년의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믿음으로 그 땅을 그려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 그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곧 우리의 실상이 되어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